저희들이 2024년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12월 달은 여러분들 교회력으로 봤을 때 어떤 날인지 아시죠? 누가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우리 대강절, 대림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제 오실 겁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두 손 높이 들고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만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뭘까요? 산타? 크리스마스 트리. 네,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집사님 천국이 가까우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도 있네요. 그렇죠.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동방박사,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왕을 찾아서, 유대의 왕, 그 왕을 찾아서 이렇게 왔던 동방박사도 있고, 또 목자들 기억나십니까? 목자들, 예수님의 그 나심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목자들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성탄절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지 않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왔다니까요.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멋지게 서 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우리말로는 성탄목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성탄목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나누고 기억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12월 첫째 주나 11월 마지막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장식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는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또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장식을 했던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온갖 거를 다 장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빨간색 공, 하얀색 공도 달고, 거기다가 또 램프도 두르고, 또 지팡이도 달고, 또 성탄절 이브 때 누가 오니까 거기다가 큰 양말도 걸고, 그 다음에 솜도 걸어 놓고, 온갖 게 막 주렁주렁 다 있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12월 성탄절이 되면 왜 크리스마스 이 추리를 교회에다가 세워놓는 걸까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는 안다. 나는 모른다. 대부분 모르시네요. 오늘 여러분들 오후 예배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성탄목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한번 좀 가보려고 그래요. 그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약 이제 5세기, 6세기, 7세기 이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내기 시작했는데, 성탄 전야제 때 성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이 이제 오기 전까지 그 밤에 성극을 하면서 이브 시간을 보냈대요. 우리는 예전에 이브 시간에 어떤 거 했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통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뭐 했어요? 새벽송.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새벽송이 좀 사라졌어요. 그때는 참 많이 다녔었는데 고급 아파트들이 막 생기면서 정문에서부터 막 막아서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밤에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제 장면은 뭐냐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어떤 열매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나는 생명나무인지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네, 수준이 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수준이 좀 되십니다. 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고요. 12월 달에 아주 푸르른 그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나무를 잘라다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장식을 하는데 첫 번째 장식은 어떤 것으로 했냐면 이제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달려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사과 모양 장식품을 달았어요. 그 사과 모양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선악과. 아주 뭐 교회학교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선악과. 그걸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추리에 빨간색 사과 모양 장식을 달았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미꽃을 달았대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꽃을 달아놓은 크리스마스 추리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봤어요. 제 설교를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거긴 달아놨더라고요. 그 장미꽃의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죄악 세상, 이 죄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장미꽃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를 달았냐면 빵을 달았습니다. 빵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바로 누굽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에 빵을 달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초장식을 달았습니다. 혹시 이 크리스마스 추리, 올해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한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계실 것 같은데. 네, 집에 혹시 장식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했다. 막 이렇게 손 흔드시. 네네. 요 4가지를 한번 장식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요 장식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과. 두 번째는요? 장미. 세 번째는요? 빵. 네 번째는 촛불. 이 모든 게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거 다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종교개혁 때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뭐가 걸려있죠? 십자가 하나 남아있고요,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이뻐, 이쁘고 좋다, 성탄 분위기 나네, 이게 아니라 누굴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성탄, 이 귀한 이 대강절,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는 시간 가지세요. 아멘.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이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누구 중심으로 나오냐면 요셉 중심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마리아 중심으로 나옵니다. 천사가 이제 한 번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한 번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각각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약혼했대요. 약혼. 아직 결혼이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약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잉태가 됐다는 건 뭡니까? 배가 부르고요, 입덧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임신하더라고요. 요즘은 결혼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임신해서 애 낳아서 막 데리고 들어옵니다. 요즘은 그러는데, 참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지금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 사고방식에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 막 결혼하기 전에 애 하나 안고 와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건 요즘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2000년 전에요. 이거 밝혀지면요, 이거 알려지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맞아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돌 맞아 죽어요. 임신했는데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아요, 몰라요? 마리아만 압니다. 마리아만 알아요.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이 마리아가 참 나이가 몇일까 전 참 궁금합니다.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여기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 80세 계신가요? 나는 80세 정도 되시는 분이다 하시는 분? 90세? 제가 궁금해요, 진짜. 몇 세에 시집 오셨나? 몇 세에 시집 오셨을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아니면 여기 90세 계십니까? 90년 전에 몇 세에 시집 오셨어요? 20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김금순 권사님 계십니까? 20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요, 15이면 결혼한대요. 15. 늦으면 18. 20 넘어가면 뭐 큰일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말 일찍 시집 장가 갔잖아요. 근데 15살짜리 16살짜리가 약혼하고 아직 결혼했는데
이 배가 나온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떠벌리지 않았대요. 드러내지 않았대요.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부인 될 사람이 벌써 배가 불러옵니다.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떠벌리지 않고 뭐 했대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냥 조용히 파혼할 생각한 겁니다. 파혼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파혼했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오늘 보니까 본문에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한두 사람 더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 표현은 무엇일까? 아마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파혼하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답니까? 현몽했다. 이건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지만 마리아에게는 직접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는 직접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이제 꿈에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건 그 앞절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아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아들이고 예수이고, 그리고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이 아들이 태어난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신광두레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냥 뭐 아멘 아멘이 막 나오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좀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이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마리아하고 요셉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도 논란인데, 우리는 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음을 우리는 다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온 게 아니고, 이거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겁탈해서 그렇게 됐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이 성령께서 아기를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태어난 거는 뭐예요? 아기입니다. 아기. 이 아기가 태어나는 건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아도 다른 집에 다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자, 아기를 봐라, 우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누구나 다 아멘, 아멘, 정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냐는 거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희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대부분은 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아주의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요,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대요.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표적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죠. 딱 봤더니 뭐예요? 애기 있는 겁니다.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는 걸 좀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아기로 오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공생애 하셨고요, 이 3년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도 했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는 거 말고 좀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뭐하러 아기로 와요?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 타고 나타나면 더 낫지 않겠어요? 다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래서 옛날에 그 2세기인가 5세기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다. 성경을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할 것도 아니고 확실한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아기로 오는 것보다 이 아기로 온 거는 구설수가 많아요. 로마 병정이 뭐 겁탈했네 뭐네 하면서 지금도 논란이 계속 많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시고, 여러분, 아기로 오는 게 이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 아닙니까?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얼마나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1살, 2살 누구나 다 크는 것처럼 30세까지 크셨고 3년 사역하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아기로 보내주셨을까?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뭔가 그럴듯한 것을 보고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을까 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집에도 태어나고 저 집에도 태어나고 너무나 평범한 아기 태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아이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아기를 보면서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우리는 체험하기 원하고, 뭔가 보기 원하고, 뭔가 꿈꾸기 원하고, 뭔가 기적을 보기 원해서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은 믿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 네? 불신? 그것도 말이 되네요. 불신. 예수천당, 불신지옥, 불신.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라기보다는 체험입니다. 체험. 내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주세요. 내가 한번 믿을게요. 데리고 와봐요. 혹시 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전도할 때 많이 듣습니다. 데리고 오면 내가 믿을게.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그런데 믿음은 보는 게 아니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봐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기 원하십니까? 느끼는 거 믿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듣는 것도 믿음이 아니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래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너무나 평범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평범한, 어디나 다 볼 수 있는 이 아기.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보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부활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믿음은요,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어디 증거 있습니까?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그냥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증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그냥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막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불뱀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했어요.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수로 뱀을 매달아서 달아놔. 보는 사람 믿을 거야. 살게 될 거야. 그랬죠. 그게 과학적으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물려가지고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물려 죽었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믿고 가는 겁니다. 너무 증거를 찾지 마세요.
자꾸 너무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믿고 가면, 믿으면 그 뒤에 느낌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뭐가 보일 수도 있어요. 체험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 이 12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굳이 12월 25일 하루가 성탄일 이유가 있을까? 매일이 성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성탄을 누리면 안 될까요? 안 되나 보네. 우리 도사처럼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탄인 게 더 낫지 않으세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일지라도 그 다음 날도 성탄의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성탄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절이 꼭 3월달, 4월달 어느 한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로 사셔도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거를 매일매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성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어떠한 체험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악의 술구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바로 믿음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의 삶이요,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두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